같이 묵상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78번입니다.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접하여 난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361장 찬송가 36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족하나 하나님 앞에 나옴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큰 죄를 저지르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건들고 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꾸짖어 주시고 돌이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 되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회개가 늦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더욱 기도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든지 교회 안의 봉사든지 뜻대로 온전히 행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봉사하는 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참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갑작스레 걱정도 많아집니다. 아직 질병도 전쟁도 작은 분쟁도 무엇 하나 끝나고 깔끔해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내리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들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하나님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또 우리를 가르치기에 충분한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입니다. 잘 열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붓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로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계절은 망종에서 하지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농가 올려가는 이 보리 수확철의 흥겨움을 이렇게 놀이합니다. 드는 낮 배워다가 단단히 한 달 한 달씩 헤쳐놓고 돌이께 마주서서 짓내어 흥겹게 기분을 내어 두드리니 불고 쓴 듯하던 집안 조련이 호련히 흥성하다. 요즘은 이런 풍경을 볼 수 없지만 상상하는 것만으로 정겹습니다. 그렇죠? 보릿고개 어린 보릿고개를 지날 때 보리 추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노래는 수확한 보리 덕분에 여름 농사지을 힘을 얻었다면서 천심을 생각하니 은혜도 만극하다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겨우 끼니를 잊게 된 것을 은혜로 여기는 소박함이 아름답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려 우리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런데요, 풍성해지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마음을 잃습니다.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도 바로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마음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병원에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고요. 옛날에는 그쵸? 의료기술도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뭐였느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거나 안수기를 받아 병을 고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의료보험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또 의술도 잘 발달되어 있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가난할 때는 놀러갈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주일이면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람들이 휴가와 주말에만이 아니라 놀러 가느라고 도로가 막힙니다. 생활의 여유는 사람들을 더욱 바쁘게 만들고 더 많은 취미생활을 더 많은 모임을 위해 분주하여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보리밥 먹고 살 때는 운동하지 않아도 건강했는데 요즘은 너무 먹어 살이 찌니까 사람들이 새벽 운동하느라고 새벽 기도에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전에는 입시철이 되면 그래도 부모들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그나마 열심을 내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풍족해지고 시대가 변하니까 사람들의 기도의 열정이 식은 것 같습니다.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은 기도가 필요 없는 때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모든 일이 우리 힘대로 술술 풀려 나갈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그런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하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영적 호흡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친히 삶으로 보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고요. 특별히 자기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 사이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청이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건데요.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짧은 비유를 말씀하시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5절 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서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기도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됩니까? 8절에 나오는 한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간청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이를 구워 달라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물러가지 않고 간청하는 바람이나 떡을 줄 것이라는 비유죠. 당시 유대나라 사람들은 뜨거운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종종 밤에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에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것은 약속된 방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이 방문할 때 풍족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동들은 특별히 나그네 대접을 참 잘하는데요.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참 나그네들 잘했죠. 그러나 당시에는 매일매일 그날의 필요에 따라 먹을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이 풍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은 그날 끼니를 해결했지요.
그러니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 우리 어머님들 생각해보면 그렇죠? 손님이 왔는데 부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때 같은 말에서 한 친구가 남은 음식이 있음이 기억났습니다. 한 가지 걸린 것은 그 친구 집에 가기가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자고 있기 때문에 친구 집에 들어가 먹을 것을 빌리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지금이야 핸드폰도 있으니까 밤에 전화 핸드폰 하는 것도 참 예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 친구에게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문을 두드려야 돼요. 한 방에 다 자지요. 일어나면 다 일어나죠. 분명 친구의 집에 가서 음식을 얻으려면 이 모든 일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상대로 나는 내게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히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있으니 이런 내게 줄 수 없느라며 거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친구라는 겁니다. 낯선 누군가의 요청이 아니라 친구의 요청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친구의 요청이 어지간해서는 불편하더라도 그 요청을 들어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유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친구라는 사실을 무시한다면 문 밖에 강청함으로 구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이죠. 친구니까 웬만하면 문 열어주겠죠. 친구라도 문을 열어줄 수 없을지라도 간청하면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평소에 자기의 친구에 가서 떡을 구워달라고 하지 않던 사람인데 그 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고 친구가 찾아오고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며 떡을 구워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밤중에 손님이 오지 않았다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필요가 생길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필요가 생길 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필요가 없는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만 이 간청함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기서 한 번만 사용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간절하게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간청함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태도 어떻게 해요? 간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간절해야 된다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기고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간청할 수 있다. 부끄럽게 잊어버리고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이게 바로 간청. 시편 130편의 시인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고요. 시편 42편의 시인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 앞에 그렇게 갈급하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잊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간청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간청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기도의 약속이 바로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여기서 9절에서 3번 반복하여 사용되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기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그러면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그러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했을 때 뭐가 따라온다고요? 그러면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약속 응답인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입술의 중얼거림으로 기도가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약속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입술의 중얼거림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한탄 신세로 끝나지 않는 이유와 기도가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기 세 가지 명령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모두 헬라어로는 현재형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헬라어 현재형은 진행형 계속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문을 두드리라라는 말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줄 수 있는 그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 그 길을 잃어버렸거나 그 길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찾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말은 건물에 들어가도록 허락함을 얻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은 기도의 또 다른 세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다른 표현을 통해서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라는 그 자체 안에도 현재이나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절하게 받기까지, 찾기까지, 열리기까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우리 기도가 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논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니라 기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섭리 가운데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의미가 없어 보일 때도 있고 심지어는 종교적 의무처럼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목소리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기도하겠죠. 누군가 여러분 한번 경험이 있다고 봅시다.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 사람이 들어준다라는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더욱더 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뭘 생각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결과를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결과가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아니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하물며로 비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하여 하늘의 아버지는 더 탁월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물며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악한 사내도 자녀에게 생선 대신에 뱀을 주거나 알 대신에 전갈을 주지 않는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런데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녀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좋은 부모도 아니고 악한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냐는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 주는 좋은 것, 그것이 뭐라고? 누가복음 말합니까?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한 것을 누가는 성령이라고 보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기록했던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주할 수 없죠. 필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사화의 단계까지 이르는데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와 그가 성령이 부어주시는 온갖 은사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에 성령의 능력 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그 힘을 합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선물이 뭘 통해 주어진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합니다. 기도의 결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죠. 한 성령님을 받은 자라면 예수를 믿음으로 선물로 그 받은 자라면 그것은 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기도 덕분인 것이죠. 내가 모르는 간절한 누군가의 기도 아니면 내가 아는 가족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이죠. 기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기도의 결과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유익한지 알고 있는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녀를 위해 기꺼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무엇도 못 줄 것이 없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간청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다고요? 기도의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모인데 대부분 여기 자식이 미울 때도 있죠. 그래서 자식이 원하는 것을 안 주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도 있고 또는 주고 싶어도 못 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에는 기도의 결과가 따른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의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기도를 멈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무엇이 가장 좋은지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 뜻을 따라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도 자녀를 위해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사랑이 한없으신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이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 어찌 다른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주지 않는 것은 그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는 그게 지금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기도하며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우리는 삶에서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기도할 때도 말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때 정말 주님께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앞에 나왔던 비유에 나왔던 친구처럼 밤중에 또 다른 친구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한밤중에 또 다른 동네에 있는 친구를 찾아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어려운 상황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든 주님을 더 만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날 이곳으로 몰아가시는가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도록 광야로 몰아가시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어려운 상황이십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는 기도해야만 아니 그럴 때 더욱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복음성가 가사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혹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자녀와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선교와 그 밖에 내가 모든 사람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영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고 필요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어떤 상황에서 내가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정이나 교회가 나라가 바르게 되도록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기도의 열심을 냅시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산처럼 쌓이는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을 청소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오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만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는 능력이 그에게만 있다. 시편 130편의 시인이 고백하지만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간청함으로 간절한 태도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도합시다. 기도의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그렇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선하신 뜻을,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에게 기도하도록 약속하시고 기도하도록 결과를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랐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공동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주시면서 준비하신 만큼 해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내가 사용하리 주께서 날마다 동행하리 주께는 천국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들입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들의 도움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한 나누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비가 갑자기 오고 그러죠. 항상 조심하시고 일기 잘 보시고 건강 유지하기 바랍니다. 우리 7월달에 나와 여러분 성경 수련회를 할 텐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다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건강 위해 우리 공동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